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율법이냐 아니면 은혜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인 율법에로 돌아가 종노릇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가 누구입니까? 아직 단단한 음식인 밥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는 어린아이, 곧 육신에 속한 신자입니다. 육신에 속한 신자가 누구입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며 육체에 상관된 계명인 율법 아래서 사는 신자를 말합니다. 그 신령한 신자가 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냈을 때 사람을 세 종류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 세 번째는 영에 속한 사람, 곧 신령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 육에 속한 사람은 거듭나기 전에 자연인을 말합니다. 이들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알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아멘. 두 번째 육신에 속한 사람은 거듭났지만 아직 영에 속한 사람, 그 신령한 사람으로 성장하지 못한 그리스도 안에서 젖 먹는 어린아이들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세 번째 영에 속한 사람, 곧 신령한 사람은 거듭난 후에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신자, 곧 장성한 신자들을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면 거듭남으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기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육신에 속한 사람은 거듭났지만 아직 영에 속한 사람, 그 신령한 사람으로 성장하지 못한 그리스도 안에서 젖 먹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직인 율법 아래서 종노릇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다 같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하였더니. 아멘. 육신에 속한 신자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성령의 소욕을 따르려고 해도 거듭나기 전까지 자신을 지배했던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몽학선생인 율법 아래서, 곧 후견인과 청지기인 율법 아래서 종노릇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어려서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는 육신에 속한 신자들은 육체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거듭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성령 세례 받기 전에 거듭난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죽었던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 또 하나님의 은사도 받고 귀신도 쫓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많은 권능 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유업을 얻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요? 못 이기는 죄들이 있거든요.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아니하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특별히 주님 오실 때 휴거되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이 구원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다 같이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을 만약에 천국이라고 그런다면요, 천국 갈 사람이 없어요. 왜요? 아니 이러한 육체의 일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저지르고 살아요. 매일 삶 가운데 이 죄들은 매일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이걸 천국이라 그러면 들어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은혜로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행위구원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는 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휴거된 다음에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수준에서는 아직은 그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휴거가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다음엔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2장 31절 3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바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을 때만이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안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다 같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여러분은 거듭남으로 성령님이 여러분의 거듭난 영과 함께 거하십니까? 그렇다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해 주시는 성령님의 사역과 말씀 묵상과 기도와 순종, 성령의 9가지 은사와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곧 여러분 마음 속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거듭난 후에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난 후에 율법 아래서 종 노릇하는 육신에 속한 신자들은 육체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사실로 인해 절망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사실을 믿음으로 율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의가 됨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지금 거듭나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거듭난 걸 가지고는 휴거될 수도 없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충격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은 물론 휴거도 믿지 않고 천년왕국도 믿지 않아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죽은 다음에 가는 그 천국만 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뭐예요? 아니,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쇼크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거듭나면 무조건 가는 줄 알았더니 야, 천국도 영원한 천국이 있는가 하면은 이 땅에서 천년왕국도 있고 휴거도 있구나. 아, 그럼 내가 지금 여길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여기까지는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내용을 아예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거듭나서 뭐 귀신도 쫓겠다, 선지자 노릇도 하겠다, 권능도 나타나겠다, 방언도 하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안심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분들이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휴거가 안 되죠. 왜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어야 되는데 영의 구원만 받은 상태밖에 안 되잖아요. 혼의 구원도 받고 몸의 구원까지 받아서 풍성한 생명으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를 위해서 사는 삶이 나타나고 있어야지 이게 열매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열매가 되지도 않았어요. 싹만 났단 말이에요. 지금요. 아직 이삭도 안 됐어요. 이삭이 충실한 곡식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휴거될 수가 없죠. 근데 이런 설교를 들어야지 뭐예요? 야, 내가 이거 지금 안심하고 있었더니 아니구나. 그래서 열심을 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열심을 내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주님도 뭐라고 그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잖아요. 근데 누가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냔 말이에요. 이미 내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살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런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결국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협착한 길로 찾아오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그가 약속하신 성령이 성령 세례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사도행전 1장 3절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다린 예수님께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일요일 새벽 미명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은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듭남을 경험한 것이고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10일 후인 오순절에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역사입니다. 이른 비는 홍해를 건너는 세례인 거듭나는 영의 구원이고 늦은 비는 요단강을 건너는 세례인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구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른 비가 무엇이고 늦은 비가 무엇이고 홍해를 건너는 체험이 뭐고 요단을 건너는 체험이 뭔지를 구별이 돼야지 자기가 어디 있는 줄 알잖아요. 내가 지금 애굽에서 어린 양 먹고 있는지 홍해 건너 거듭나가지고 광야에서 율법 먹고 있는지 아니면 요단을 건너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가꿀을 먹고 있는지 구별을 하고 있는데 이 구별조차도 모른단 말이에요. 왜요? 유아기라서 그래요. 유아기들은 자기가 유아기인지를 몰라요. 아동기가 돼도 자기가 유아기를 거쳐서 아동기라는 것도 잘 몰라요. 청소년기는 가야지 내가 유아기 거치고 아동기 거쳤더니 내가 지금 청소년기구나. 조금 있으면 이제 청년 되고 조금 있으면 이제 성인 되고 조금 있으면 내가 노년기에 들어가는구나. 이거를 알아요. 노년기에 들어온 분들은 뭐예요? 다 경험했으니까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유아기나 아동기에 있는 성도들은 이 내용을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가 애굽에서 어린 양 먹고 있는 걸 몰라요.
그래, 이 다음에는 뭐예요? 홍해를 건너는 단계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 다음에는 광야에서 율법 먹어야 되는 것도 모르고, 그 다음에는 요단을 건너야 되는 것도 모르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을 먹어야 되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왜? 너무 어리니까. 그러니까 편한 거예요. 아무 걱정 없잖아요, 애들이요. 무슨 애들이 걱정이 있어요. 무슨 초등학교 갈 걸 걱정을 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 생활할 걸 걱정하냔 말이에요. 왜요? 그냥 재밌는데요. 유치원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그냥 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 다니는 지금 이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런 단계가 있는 거 아니면 까무러치죠. 이게 뭐야? 나는 지금 신앙생활 헛되게 했구나. 이걸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막의 구조를 보면 성전 마당이 있고, 성전 마당에 이제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또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지 우편에는 떡상이 있고, 좌편은 정금등대가 있고, 정면에는 분향단이 있고, 또 이걸 지나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더니 언약궤가 있고, 단계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린 성도들은 뭐예요? 큰 문 통과해가지고 지금 번제단 앞에 있어요. 거기서 예수만 영접한 그 상태로 살아요. 물두멍에서 씻지도 않아요. 씻어야지 죄상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니까 거듭나서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혼의 습관,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떡상에서 말씀 묵상하고, 정금등대에서 성령님이 나를 조명해 주시고 비춰주시고 깨닫게 되시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순종함으로써 분향단으로 올려지는 요 신앙생활 해야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휘장이 갈라지면 지성소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뭐예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사역이 그때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는 성장해야 되잖아요.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성경 마당만 밟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50년 다녀도 똑같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아니, 교회를 100년 다니면 뭐하냔 말이에요. 성전 마당만 밟고 있는데 번제단에서 그냥 예수님만 영접하고 씻지도 않아요. 그냥 회개도 안 한단 말이에요. 매일 염려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살아도 회개조차도 안 해요. 왜? 번제단만 경험하면 되니까. 그 사람들은 아직 물두멍에서 손과 발도 씻지 않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못 들어가죠. 성소 안에요. 거듭나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길을 알아야지 뭐예요? 아, 내가 지금 신앙생활 아주 진짜 잘못하고 있었구나. 열심을 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길을 알아서 열심을 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아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제는 율법이냐 아니면 은혜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은혜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이냐 아니면 은혜냐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이든지 아니면 저것이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로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우리 자신의 행위로 그 구원이 보존된다고 말하는 것은 은혜를 전적으로 부인하는 결과가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로 구원받았으나 구원이 행위로 보존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 대신에 우리의 행위와 노력에 의존하고 있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이 무엇이며 또 율법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한 결과입니다. 일단 우리가 율법의 참된 목적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결코 다시는 율법 아래 들어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너희가 율법이 무슨 일을 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고 나서 바울은 율법과 은혜에 관한 하나의 비유적인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로 2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꼭 깨달아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다 같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멘.
바울은 율법과 은혜 사이에 뚜렷한 차이점을 보여주고 그들이 서로 혼합될 수 없음을 분명히 드러나기 위해서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사적인 한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두 아내인 여종인 하갈과 영구한 아내인 사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애굽 사람인 여종 하갈과 영구한 아내인 사라를 대조시키면서 하갈을 율법에, 사라는 하나님의 은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두 아들, 인간의 뜻으로 육체를 따라 난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과 약속에 의하여 초자연적으로 태어난 이삭을 소개하고 있는데, 바울은 말하기를 이 두 여인, 즉 하갈과 사라, 그리고 이 두 아들들, 즉 이스마엘과 이삭은 비유라고 했습니다. 즉 그들은 각각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각각은 율법과 은혜에 대한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알레고리를 사용하여 은혜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알레고리란 역사적인 사건을 들어서 어떤 영적인 진리에 대한 상징이나 비유 또는 예표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하갈의 이야기나 육체를 따라서 출생한 이스마엘의 이야기는 단순히 아브라함에 관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보다도 깊고 또한 더욱 심오한 교훈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그 교훈은 이러합니다. 이스마엘은 육신의 뜻에 따라 태어났는데 이는 아브라함의 철저한 실패와 그의 연약함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을 자신의 노력과 사람의 방법으로서 성취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자기에게 자손을 낳아주리라는 희망을 일찌감치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약속을 자신의 노력으로서 이루어드리기 위해 여종인 하갈을 통해 자손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여종 하갈은 종노릇과 실패와 약속에 대한 의심을 상징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이러한 아브라함의 행동은 인간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예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갈은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육신의 행위를 나타내며 종살이를 비유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 비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4절 2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아멘. 바울은 이미 이 두 여인 곧 하갈과 사라를 소개했고 더하여 이스마엘과 이삭 두 아들을 소개했는데 이제 여기서는 두 언약 곧 시내 산에서 주신 율법의 언약과 갈보리산 위에서 확정된 은혜의 언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두 성읍, 즉 바울 당시의 예루살렘과 구속함을 받고 자유케 된 자들의 영원한 거처인 장래의 새 예루살렘을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알레고리를 주시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비유에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두 여인 하갈과 사라. 둘째,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 셋째, 두 언약 율법과 은혜. 넷째, 두 산 시내산과 갈보리산. 다섯째, 두 성읍 지상의 예루살렘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이 모든 세부적인 내용들은 모두 율법과 은혜의 차이점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하갈, 이스마엘, 시내산, 그리고 지상의 예루살렘은 모두 율법에 대한 모형이자 상징들입니다. 하갈은 종이었고 율법은 종을 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율법의 언약에 대해 24절에서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라고 말한 바울의 말을 듣고서도 도움을 얻기 위해 율법에 매달리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바울은 이것을 더욱 확정하기 위해 계속해서 말하기를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은 어느 누구도 자유케 할 수 없고 오직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을 가리키며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이 아직도 그 자녀들과 함께 율법의 종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갈, 이스마엘, 시내산, 율법, 지상의 예루살렘, 이 모두는 율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갈을 자유케 하거나 이스마엘을 약속의 후사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가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 행위 언약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제공해 준 것이 아니라 다만 정죄와 종노릇과 심판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이란 오직 종 삼는 일을 할 뿐만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준 후에 이제는 은혜의 영광에 대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은혜와 약속이 탄생한 출발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요? 속박이 아닌 자유를 주는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은혜를 구분하기 위해 사도 바울이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비교한 것인데 어떤 이단에서는 이 우리 어머니를 자기 여자 교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 탄생한 것입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은혜와 약속이 탄생한 출발지이기에 종로로 시키는 율법이 아니라 자유자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 어머니라고 한 것인데 자기 여자 교주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신앙의 대상이 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이단에게 미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이단에 지금 빠져 있는 사람이 이 구절 때문이란 말이에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탄생한 거란 말이에요. 제가 어머니 하나님 있는 그 이단이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또 거기 빠진단 말이에요. 이 구절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을 지금 오해해가지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절대로 미혹받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은 두려움을 주지만 은혜는 평안과 안식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2장에서 율법과 은혜에 대한 가장 뚜렷한 대조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로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의 이룬 것은 만질 만한 불붙는 산과 흑음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다 같이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바울은 다음과 같은 매우 명확한 방식으로 비유를 결론짓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아멘. 하갈이 처음으로 낳은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처음으로 태어난 장자였습니다. 이처럼 율법도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되기 전에 먼저 주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은 버림받고 나중에 태어난 이삭이 언약의 후사가 되었던 것처럼 먼저 주어진 율법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으며 구원과 칭의의 수단이 되지 못하고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이것은 여종 하갈은 버림을 당한 반면에 아이를 낳지 못한 아내 사라는 아이를 낳게 된 데 대한 비유의 요점입니다. 이와 같이 은혜가 율법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결론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로 3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여러분은 다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계집종의 자녀입니까? 계집종의 자녀는 뭐예요? 율법 아래서 종로로 사는 거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라, 하지 말라, 벌어라, 지켜라는 말씀을 내가 배워가지고 배운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뭐예요? 계집종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나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는 아니에요.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에서 아주 그냥 딱 구별이 돼요. 제가 지금 이 신앙에서 이렇게 대화 나눠보면 저 사람이 계집종의 자녀인지 자유하게 하는 여자의 자녀인지 왜 구별이 안 되냔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면 아는데요. 다 자기 의야 자기 열심이에요. 이걸 가지고 또 만족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하는데요. 나는 매일 기도하는데요. 아니 저 사람은 말씀 묵상도 안 하는데 나는 매일 해요. 아니 저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지도 않는데 나는 매일 하고 있어요. 하고 자기를 자랑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계집종의 자녀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자유하게 하는 여자의 자녀는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걸 알아요. 내가 아무리 말씀을 보려고 해도 기도하려고 해도 안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되더라고요. 내가 주님만 불렀더니 자동으로 되더라고요. 나는 은혜로 삽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이렇게 자유하게 하는 여자의 자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내용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 당시에 있었던 율법주의자들의 후손들이 오늘날에도 우리와 함께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전하는 은혜의 메시지를 반대하며 우리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받고 있는 가장 잔인하고 위협적으로 부딪히는 반대는 우리를 율법 아래로 이끌고 가려 하는 자들에게 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은혜의 자녀들을 개종시켜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애로 다시 돌아가게 하고 날과 달과 때와 절기를 지키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자들에 대하여 바울이 골로새서 2장에서 말한 다음과 같은 말로서 대답하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지금 그 자기 교주가 그 여자 하나님이라 하는 데는 뭐예요? 아직 그 율법 안식을 지켜야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저거 가지고 지금 교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분명히 안식일을 지켜야지 되는데 왜 너희는 주일을 지키냐 이러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도는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내 생명이 돼서 그 생명으로 사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 날짜 너희는 또 무슨 절기를 안 지킨다고 또 일곱절기 가지고서 너희는 왜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 무결절을 지키지 않아? 초실절을 지키지 않아? 맥추절을 지키지 않아? 왜 나팔절을 지키지 않아? 왜 그 추수감사절을 지키지 않아? 이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건 뭐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먹고 마시는 거 가지고 따져요. 아니 율법에서 그만 돼지고기를 왜 먹냐는 거예요. 아니 이러면서 따진단 말이에요. 아니 그럼 새우죠. 새우도 못 먹어요. 그럼 김치를 어떻게 담그냔 말이에요. 이렇게 따지고 들면 아무것도 못 먹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따지고 편론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신자는
만일 자기가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구원을 잃어버릴 것이 틀림없기에 주님을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원받은 데에 대한 감사와 보답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처럼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 이외에는 그 어떤 봉사도 자유가 아닌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음 장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메시지는 다음과 같은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잖아요. 근데 왜 율법 아래 들어가서 또 종노릇하냔 말이에요. 왜 여러분이 살려고 그러냔 말이에요. 주님만 의지하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주님만 먹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을 먹으려면 뭐예요? 주님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불러야 주님이 뭐예요? 마음 안에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걸 받아가지고 행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스스로 지켜 어려워지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건 안 되기 때문이란 말. 도리어 저주에 빠져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해 주셨군요. 그럼 이제 나는 주님만 의지할게요 하고 주님만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세를 받은 여러분은 죄를 이기고 선을 행하는 자유를 누림으로 다시는 율법의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자유하는 여자의 후손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내가 지금 자유하게 하는 여자의 후손이 됐는가, 아니면은 율법의 종노릇하는 계집종의 자녀인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내가 성령세를 받아서 이제 진짜 자유하게 하는 여자의 후손이 돼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